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지난주 목사님 그 외침으로 말씀 나눔을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들이 이어서 그 교회 목회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분을 좋아해서 아들까지도 우리 목사로, 담임 목사로 좀 모시면 좋겠다. 그만큼 이 목사님이 아주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 교인들이 그만큼 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종종 이런 외침, 이런 선포를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티코 온 사람 방해 우리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지나면 티코 타고 왔던 사람이 에쿠스 타는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0.1초도 안 걸립니다. 한 5,000명, 일부 예배 한 5,000명 정도 모일 겁니다. 그 교회가 일시에 아멘 합니다. 아마 그분들 집에 돌아가면서 상당한 소망과 희망과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겁니다. 다음 주 설교가 기다리실 겁니다. 다음 주는 목사님 설교를 뭘 어떻게 할까? 어떤 본문을 선택을 할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집에 가시면서 다음 주 오목사 설교가 뭘까?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예, 뭐 다음 주 돼봐야 또 그 말이 그 말이겠지 이러고 또 가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분이 또 한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못 살아서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저 지방신학, 야간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프린스톤 출신입니다.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아버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아들은 프린스톤 나오는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온 교회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 자식을, 그래서 아마 그 교회는 이분이 은퇴하는 걸 가장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 목사님 은퇴하면 어떡하지? 저 아들이라도 우리가 좀 모시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웃으면서 합니다만 무서운 생각, 썸짓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아무리 한번 훑어보십시오.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티코 타던 사람을 에쿠스 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티코 탈 사람은 티코를 타고, 모닝 탈 사람 모닝 타고, 에쿠스 탈 사람 에쿠스 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니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에쿠스 타던,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던 사람을 모닝 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 그들이 자기 물건을 막 팔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은사지 내 거 아니다. 그래서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 그 판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간절 이게 무슨 일이냐. 꼭 겉으로 보면 술 취한 사람 같은데 뭐 이상한 소리를 막 찌끄리고 하니까 저들의 삶을 보니 이건 새로운 세상인 것 같다. 대간절 저들 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 허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물건 중에 일부를 숨겨놨다가 남편이 죽고 장례 끝나기 전에 아내가 죽고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 걸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조금 저항했다고 하나님이 사정없이 그냥 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모든 게 할 수 있는 게 뭐든가요? 가난한데 잘 수도 있고 부한데 잘 수도 있고 일체의 비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엮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몇십 명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수십 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지만
구태여 사자고 그래서 올라올 생각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입을 막기도 하시지만 입을 오히려 벌려서 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 에쿠스 타고 티코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인데 어떻게 그 교회는 다른 이야기도 했겠죠. 그러나 다른 이야기는 잘 못 듣고 이런 이야기만 듣는 교회가 됐냐. 이 교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자식은 스카이대 보내는 하나님. 프린스턴, 예일, 요즘은 뭐 스카이 가지고도 안 되죠.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하버드 보내는 하나님. 티코 타고 온 사람을 에쿠스 타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대간절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만 있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이 욕망하는 하나님. 우상입니다. 우상. 자신들이 바라는 하나님. 자신들이 욕망하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선포하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웅장하게 화려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불안하잖아요. 내일 삶이 어떻게 될지, 직장에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당산동이 왜 당산되지 아십니까? 여기 뭐 좀 외국 선원들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한양에 뭐 이런 물건을 납품을 하면서 물건을 배에다 싣고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마포고 여기가 세관이니까 여기다 당산동 이쪽에다 배를 묶어놓고 하루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불안하니까 물건은 배에 잔뜩 실렸죠. 안 팔리면 큰일이죠. 막 썩죠. 그래서 영한 무당 찾아와서 이번에 장사가 잘 되겠냐, 장사 좀 잘 되도록 좀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복쳐놓고 막 빌고 했던 데가 이 당산동이란 말이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귀신당자입니다. 여기가 무당당자예요. 무당당자. 여기 가면은 좀 뭐 용한, 지금도 용한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불안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죽음이 언제 닥쳐올까? 늘 불안한 거예요.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늘 위태위태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욕망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예 종교학자들은 그걸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덕 기대기, 기댈 언덕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고, 그게 종교의 제일 중요한 본연의 어떤 의무고 어떤 의미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낳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사랑이 김철수 전도사 아이 아직 돌 지났나요? 아직 안 됐나요? 이제는 막 지가 주체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고기를 막 빳빳이 들고 지가 욕망하는 걸 막 쳐다보고, 목사님 봐도 막 그냥 별로 뭐 관심이 없으니까 눈길도 안 주고 지가 뭐 좋아하는 데만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인간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도 좀 있으면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없는 존재, 이 사랑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갓난 아기에게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풀 안에 떨고 있는 이 인간들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강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지 석 달 지났을 때,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 광야 어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이런 불안 속에 떨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로 오시는데 이 오시는 장면이 너무너무 상상이 안 가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무섭기 짝이 없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어느 정도로 무섭고 어느 정도로 두렵게 오십니까? 여러분 19장 10절부터 13절을 먼저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왜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지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경계를 정해라. 백성들 다 불러내라. 그러나 내가 강림하는 산에 경계를 정하고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라. 만약에 이 경계를 넘어서 산으로 기어오르는 사람이 있거들랑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손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 화살을 쏘아 죽이라.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오시면 그냥 얼른 내려 오셔가지고 안아주시고 이러지 뭐 이렇게 무섭게 오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잘 상상이 됩니까?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이래놓고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셋째 날 되는 때 오시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또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준비를 해놓고 주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모습 또한 정말로 이건 두려운 모습으로 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슬게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카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신 날의 모습입니다. 우레와 번개 소리, 빽빽한 구름이 산에 가려져 있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온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데 산이 진동을 다합니다. 그 연기가 옹기카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경고합니다. 이 백성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라. 제사장들이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여 저가 백성들에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또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주시는데 아무도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나 봐요. 너무 두려워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31장에 보면은 돌판에 하나님이 또 다시 기록을 해줍니다.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20장 19절에 보시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십계명을 지금 말씀을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에게 지금 청탁을 합니다.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왜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실까? 신약에 익숙한 우리에게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나? 그 백성들 가운데로 오시면 인자하게 오시고 멋있게 오시지 이렇게 두렵게 오실 이유가 뭔가?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렇게 예를 들면 됩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멉니다. 한 2, 3초 정도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1시간, 2시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눈의 한계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떨다가 정말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놓고 간접적으로 오십니다. 모세도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틈 속에 집어넣고 손으로 가려서 직접 보여주시려 않습니다. 간접으로 만나고 온 모세마저도 백성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해석을 합니다. 2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는가? 20장 2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모습으로 오지만 실상은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두려운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 자기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대방을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너무 클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그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는 너희들 생각,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전부 다 내려놓아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본다고 산에 올라와서 자기들이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내려가서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길까 봐.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가질까 봐.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하는 대로 그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 안 되도록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비우도록. 그래서 일종의 자기 부정의 행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도록 아무것도 선입관을 갖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20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밝히십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애굽 땅에서 종된 삶이 어떤 삶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바로에게 종이 되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사람들. 자식을 낳았으나 기르지를 못하고 바로의 명 때문에 나일강에 가서 버려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불행하게 살던 자신이 없었던 사람들.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사람들.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소유권을 밝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금 밝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19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3절부터 6절까지 19장 3절로 6절까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앞에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소유권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 때 누가 너를 건져냈느냐? 그리고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곳까지 인도를 했고 인도하신 이유는 또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규례와 명령을 주고 내 말을 주고 그 말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려운 모습으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업어 독수리 날개로 이곳으로 인도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한 목적은 뭐냐? 열국의 너희들로 하여금 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욕망한 대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열국의 제사장, 신약의 말씀과 꼭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의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불러낸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감을 갖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모순을 봅니다. 모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데 대한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부름을 받는다. 검찰은 어디 소속입니까? 검찰은 법무부 장관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법무부 장관 아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아래 있죠. 뭐 대통령이 불렀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로 부르면
얼마나 자긍심이 높은지 모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무슨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하고 야단입니다. 그것도 60 뭐까지 불러줍니까? 네.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왜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밝히고 있잖아요.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내 소유로 불러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 이렇게 부름 받은 데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긍심이 없는지, 검사로 부름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검사로 불러준 사람의 뜻을 쫓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 정해놓은 어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들 달려갑니다. 잡아들이라는 사람 잡아들이고 풀어주라는 사람 풀어주면서 얼마나 충직하게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심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조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도 나하고 또 무슨 이해관계가 있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께 부름받은 데 대한 자긍심이 없는지 요즘 우리 청년들이 불평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나는 뭐야 이게 일부 예배 때부터 와가지고 다 맞추고 가면 5시인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맨날 나는 뭐 동원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시험을 받았다는 이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10개라도 우리는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시시한 검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런 자긍심을 좀 갖고 좀 가슴을 펴고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달려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저 고급 성용차를 이번 연말까지 처리를 하고 작은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야, 드디어 이 참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한 말을 대야 되는데, 집사님 성용차, 고급 성용차 그걸 처분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처분하십시오. 성용차 바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주님께 바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11조 조금 하고 뭐 다 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 어떤 뜻입니까? 그 뜻이 주님 오셔서 무엇합니까? 이제는 법을 주십니다. 법 속에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두려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어딘지, 정체성이 뭔지, 방향성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난 뒤에 주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다음 뭐죠? 이걸 잘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613가지.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613가지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613가지 법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곳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되 그 왕같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되 어떻게 펼쳐가시냐? 법으로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법 밖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해드리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내 열심입니다. 내 종교적 열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법이 뭡니까?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던 법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무지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정비를 해놓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지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또 그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근과 음을 다 동원해가지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상을 만드는 걸 금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법이 제단법입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제목이 잘못 붙어 있습니다. 제단법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싶으냐,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싶으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덩이 위에 올리고 그냥 제사를 드리라. 돌로 다듬은 돌에 올리겠다고 정으로 쪼고 있으면 부정하게 되느니라. 계단을 만들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체를 드러내면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 하체 드러내는 법은 죽음입니다. 제단법을 주셨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를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짓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를 섬긴다고 딴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신 법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어떤 법들이 나옵니까? 종을 풀어주는 법을 주십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종법이 없습니다. 종을 삼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 중에서는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품꾼 중 하나로 여겨야 되고 그것도 6년 되면 7년 차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보면서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었죠. 종으로 우리 집에 종으로 왔는데 7년 차 돌아갈 때 되면 이 사람이 홀몸으로 왔으면 혼자 나가야 됩니다. 종으로 와서 결혼을 해서 처자식을 뒀다면 나갈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처자식은 누구 몫이 됩니까? 주인 몫이 되고 혼자 나가야 됩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이런 법이 있냐? 가족을 지금 서로 막 찢어 놓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여종법이 나옵니다. 여종은 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종은 뭘로 맞아야 됩니까? 부인으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여종을 맞이했는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원래 소개받을 때는 예쁘다 그랬는데 보니까 별로 예쁘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물리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팔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두고 있어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걸 공급을 하고 잠자리도 같이 해줘야 돼. 근데 너무 어려서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러면 며느리로 맞아야 돼. 딸처럼 맞아야 됩니다. 여종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장가도 못 갔어요.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지가 독립해서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렸다가 장가를 가든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장가 들어서 왔든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려보냈다가는 가족들 다 굶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족으로 거두드리는 법입니다. 이 법은 얼마나 인간 존중 사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야만이 이 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보니까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가난한 사람 막 풀어서 가난 나눠주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생기면 일 안 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법을 냈어요. 죽으라는 말입니다. 서로 보완하는 법이죠. 이게 이 법을 교목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무튼 이 법들 그 다음에 뭐 우리 저 매일 성경에는 뭐 상해 이제 보복법이라는 거죠. 보복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보복법이 아닙니다. 이 법 정신은 뭡니까? 갑이 을의 눈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갑의 눈도 같이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등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재산피해법, 성폭력 당했을 때 보상하는 법, 배상하는 법, 그 다음에 약자들, 고아,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법들이 줄비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복의 중심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야, 이렇게 살면 1등 국가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살면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살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법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 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 손에 613가지, 615가지 하나님의 법을 그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 법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법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이 법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법을 주시고 이렇게 견고해서 그 손에 들려주셨건만 아무도 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때는 처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차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을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법을 주시지 않고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백성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죽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죽었느니라. 자신이 달려 죽으시고 인간들을 다 죽었다고 하시고 자신이 부활하시면서 인간들 다시 너희들 태어났느니라. 너희들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법이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제가 그 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잠깐 한번 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산으로 기어오르는 인간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기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인식함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생명이 뭐겠습니까?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뭐죠?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법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에서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게 구호가 아닙니다. 무슨 하나의 경구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정신, 이 법을 아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 다 초월해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자기가 욕망함으로 만든 하나님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 생명의 삶,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건 4장 12절 말씀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결이 뭐냐면은 앞에입니다. 앞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인데 우리도 죽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저는 보니까 계속 제 마음속에 자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걸 내 아내가, 교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저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알기를 원하면 안 돼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쓰러져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예수님 가신 그 길로 안 가면 생명이 안 나타나요. 내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썩어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또 도집니다. 또 돌아와요. 또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게 내 속에 이미 생명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나타나고, 이런 말이 이제는 이게 입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삶에 진정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의 비밀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